한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될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제 온유하면 기다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유하면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도대체 온유가 뭐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같잖아요. 온유하면은 이제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뭔지 잘 몰라도 그냥 왠지 기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온유란 말은 이제 겸손이라는 말과 이제 동의어로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이제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제 취했습니다. 이제 뭐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누가 비난합니까? 아론과 미리암 이 이제 모세를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구스라는 단어는 이제 아름답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단어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 아내가 누구입니까? 십보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십보라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에티오피아 이제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 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인처럼 아름다운 십보라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고, 또 이제 어떤 주석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죽은 다음에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인을 이제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어땠든 간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구스 여자를 이제 취했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막 모세를 막 비난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막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가문의 망신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타 종족들까지도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나온 이제 여자를 이제 취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아무튼간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아론과 미리암이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한 일 때문에 뭐라고 막 비난한 게 아니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한 거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때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참고 또 참습니다. 비난하고 또 비난해도 참고 또 인내하고 참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론과 이제 미리암이 이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다. 그렇게 막 대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다. 참고 또 참으니까 못 참은 분이 계세요. 누가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 못 참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못 참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미리암이 나병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제 더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이 겸손함을 또 인내하고 참음을 성경은 온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이냐면 이 민수기 이 사건을 토대로 봐서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니까 누가 일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참았다가 핵심이에요.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장인 아닙니까? 자기 장인한테 말도 안 되는 이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는 도망치는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절호의 찬스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옷자락을 자르거나 물병 훔쳐오는 정도로 그냥 끝을 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까지 다윗이 기다린 겁니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온유 전에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건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이제 부족함,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참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요. 온유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 온유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참 착하다, 친절하다, 성품이 좀 좋아 보인다, 유순해 보인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섭하심을 기대하면서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 자기 뜻,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면은 반대말은 여러분 자기 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죠. 온유의 반대말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 온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는 겁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통제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가 이 땅에 하는 어떤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데 그게 통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온유라는 이제 말을 설명할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훈련하다,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온유는 언제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느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온유해지 하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야 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는 것이요. 온유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는 것이 여러분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된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생마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막 날뛰는 거 생각나죠. 막 힘이 넘치는 것, 그거 생각 안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생마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생마는 힘이 좋은데 못 타요. 왜냐하면 길이 안 들여져서 길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다치면 다행이죠. 야생마 탔다가 금방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야생마 같은 인생. 언제요?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왕궁에 있었을 때, 왕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땐 그냥 야생마였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훈련이 필요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유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이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인가.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절대로 그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왕자로 있을 때 그 힘을 마음껏 썼어요. 통제가 안 되니까.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죠. 다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유해진 것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또 삼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힘을 줬어요? 누가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사로 세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삼손에게 줬어요. 근데 그 힘을 삼손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다라면 그것은 권력과 부를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사용하지 못하고 멋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능력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면서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거는 자신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힘은 여러분 파괴력을 가집니다. 다 부셔버려요. 어떤 사람이 힘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확장시키고 그런 일에 힘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동일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고 세워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힘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온유한 사람, 온유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은 복수하는 데 쓰라고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힘이 없었는데 이 힘이 생겼으니까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힘들었는데 내가 온갖 방법과 힘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 위치까지 올라왔다. 그 자랑하라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힘과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된 통제된 힘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온유라는 것.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온유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통제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 그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걸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어 살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 세상의 땅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기업. 땅을 기업으로 준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뭔가 이루고 막 정복해가고 성취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선물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뒤통수 맞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나만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런 사람들은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고 참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섭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뤄줄게. 내가 복을 줄게. 내 이름을 창답케 할게.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이룰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집 이 아저씨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나랑 친했던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인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뭔가 약속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어요. 벅차오르겠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유선으로 주시겠다. 그 말과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고 난 14장에 가면 뭔가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싸움 납니다. 누구하고 싸움 나요? 조카 룻하고 싸움 나요, 여러분. 조카 룻하고 대판 싸워요. 경제적인 문제이죠, 지금 보면은. 보통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갑. 롯은 을입니다. 아브라함은 건물주입니다. 롯은 새 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힘이 있어요? 갑이 힘이 있죠, 갑이.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갑. 근데 그 싸움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누가 하나님께 내가 약속해 준 거냐? 네가 언약을 받았냐? 내가 언약을 받았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야, 누가 윗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야, 누가 빌부터 사냐? 너냐 나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충분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힘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너 당장 나가버려. 이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 친척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싸우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야, 봐라. 땅 많지 않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할게.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버르장머리 어깨 대드는 자기 조카한테 주는 거예요. 조카한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좋은 땅 차지해버리죠. 좋은 땅 차지해버려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가 우월한 갑의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가.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람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풍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막 짜게 살아가고 뭔가를 더 쥐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유를 가지면서 여기도 퍼주고 저기도 퍼주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린 백성들은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런 마음을 먹은 거겠죠. 아브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왼쪽 가면은 내가 오른쪽 갈게. 네가 오른쪽, 내가 왼쪽 갈게. 여유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보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가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온유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업으로 준다. 심지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도망당할 때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와서 막 뭐라고 욕했습니다.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놈 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버려둬. 혹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려고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거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여러분 참고 또 참고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셨듯이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성공이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힘을 가지고 발부동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유가 없고 서두른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온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유를 가지고 그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인생이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